기쁨을 영어로 하면 세 가지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플레저, 해피니스, 조이라고 해요. 이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플레저는 감각적이고 쾌락적인 기쁨을 의미합니다. 배고플 때 한 3일 굶었습니다. 그때 먹는 콩보리밥은 산의 진미보다 더 맛있잖아요. 또 정말 목에 이 갈증이 왔어요. 그때 마시는 물은 그 어떠한 것보다도 달콤하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이런 감각적이고 쾌락적인 기쁨,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런 감각적인 기쁨은 한계 상황이 반드시 있습니다. 아무리 케이크가 맛있다 하더라도 2조각 이상 먹을 수 있겠습니까? 또 이 쾌락적인 기쁨에 빠져있는 사람들, 그 삶의 자리가 머지않아서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피니스는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기쁨이라고 해요. 마음의 기쁨, 외부로부터 부정적인 자극이 없을 때,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지 않을 때, 내 속상하게 하는 사람을 보지 아니할 때, 그때 느끼는 심리적인 안정감과 평안함. 세 번째는 조이예요. 조이는 변함이 없는 즐거움이고 깊은 깨달음의 즐거움이고 영적인 기쁨입니다. 조이는 영혼의 깊은 곳에서 찾는 진정한 기쁨이에요. 오늘 말씀에 기록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영어 성경을 보면 조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어요. 복음이 사마리아 땅에 흘러갔을 때에 이전에 없던 기쁨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 가운데 큰 기쁨이 있더라. 있다라는 이 동사는 어떤 바위가 있다, 정지되어 있는 명사형이 아니에요. 저기 산이 있다, 움직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 있더라는 이 동사의 의미는 역동적인 의미입니다. 파도가 밀려오는 이 기쁨이고, 여수 앞바다에 사니까 파도가 밀려오지 말라 그래도 파도가 밀려오잖아요. 또 이 샘물이 막 터지는 것처럼 이스라엘 땅 가보니까 그 평지에서 막 샘이 솟아오르는데 콸콸콸 솟아오더라고요. 빌립이 전한 복음을 인하여서 사마리아 성에는 이 큰 기쁨이 역동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합니다. 예배를 하고 있는 우리 안에, 거룩한 및 성광교회 안에 이런 역동적인 기쁨이 솟아나고 있고 밀려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임한 비결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오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 또한 어떻게 하면 성광교회 안에 동일한 큰 기쁨이, 역동적인 기쁨이 임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이 전하여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4절과 5절의 말씀 믿음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아멘. 사람들이 흩어졌답니다. 왜 흩어졌을까요? 스데반 집사님께서 순교하셨습니다. 거룩한 죽음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어요. 베드로를 비롯한 이 사도들 외에는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유대로 흩어지고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민들레 홀씨가 바람 따라 흩어지는 것처럼 주의 백성들이 그렇게 흩어졌어요. 본문의 말씀에 기록한 이 말씀에 등장하는 빌립 집사님은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생활을 좀 알고 있는 거예요. 빌립 집사님은 지혜와 믿음이 충만합니다. 인도함을 따라서 사마리아 땅으로 갔어요. 빌립 집사님이 전한 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임하였어요. 큰 기쁨을 가져다 준 것은 금은보화가 아니에요. 산의 진미가 아닙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이고, 복음은 기쁨의 소식이고, 복음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하여서 그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복음은 진리예요.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죽음과 생명 사이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생과 사 사이에 누가 서 있는가? 내 안에 진리가 있는가? 우리가 험난한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한치 앞을 모르는 인생길을 걸어갈 때, 내 인생처럼 인생의 여정이 잘 풀리지 아니할 때, 어쩌면 오늘도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은 절벽 위에 서고 난간 위에 서고 다리 위에 설 것입니다. 그 삶과 죽음 사이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가, 만나지 못하였던가? 예수를 만나지 못한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절벽 아래로 떨어지고 다리 아래로 떨어집니다. 그러나 그렇게 험난한 삶의 자리에 놓여있다 하더라도 진리 되신 예수를 만난 주의 친백성들은 난간 위에 서고 벼랑 끝에 서고 다리 위에 서 있다 하더라도 돌아서서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붙들고 예수를 만나고 새로운 생명의 역사, 인생의 역사를 써내려갈 줄로 믿습니다. 진리는 죽음 이전과 죽음 이후에도 변치 않는 거예요. 우리가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죽음 이전과 죽음 이후로 변치 않은 것들은 진리가 아니에요. 죽음 이전에도 변하지 아니하고 죽음 이후에도 변하지 않는 것, 그게 진리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것들, 과학도 철학도 의학도 죽음 이전과 죽음 이후로 나누게 됩니다. 다 변하잖아요. 불변이 아니고 다 가변이잖아요. 죽음 이전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답을 하지만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답을 못 하잖아요. 그러나 진리 되신 예수님은 죽음 이전에도 죽음 이후에도 변치 않은 불변 되신 진리 되신 줄로 믿습니다. 진리는 삶과 죽음 사이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러니 진리 되신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이고 이것이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성령의 사람들, 복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빌립이 전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이 복음이 바로 사마리아 성의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어떤 명령을 주셨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명령은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을 향한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 증인이 되리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부자 되라, 출세해라, 세상에서 권력자 되라, 유명인사 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까? 그렇게 사는 삶도 존귀합니다. 귀합니다. 복음의 방편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저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증인이 되라라고 명령하셨어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 명령을 따라서 인생길을 걸어가고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부함이 있고, 주님이 주신 존귀함이 있고, 주님이 주신 영향력이 있다면 그것 가지고 예수님의 증인되어지는 은혜의 삶을 잘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빌립을 통한 이 복음이 이 사마리아 이 성에 전하여지기 전에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참된 기쁨이 없었어요. 왜 그 땅에는 참된 기쁨이 없었겠습니까? 사마리아 땅은 멸시의 땅이었고 조롱받는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이방인 취급을 받았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솔로몬 왕이 죽고 난 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었습니다. 이 북한과 남한에 있는 것처럼. 근데 북이스라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합니다. 아수르에게 멸망한 북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는 이방 사람들과 피가 섞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이 사람들은 혼혈 민족의 대명사가 되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러나 이방인과 피가 섞였기 때문에 남유다의 유대인들의 눈에는 피가 섞인 사람, 순전하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남유다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북이스라엘 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멸시하고 천대히 여겼어요.
버림받은 이방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 억압과 눌림 아래에서 살아야 될까? 누가 이런 멍에를 벗겨주고 자유와 기쁨을 줄 수 있을까? 말하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만 갔다 오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만 갔다 오면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저기 피가 섞인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고 있다. 상종하지 못할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고 있다. 돌아서서 이 말하고 저 말하니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들의 영혼의 삶이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빌립을 통한 복음의 빛이 사마리아 땅에 환하게 비치게 되었습니다.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고 생명의 빛이 비춰지게 되었어요. 묵은 채찍이 내려갑니다. 영적 자유와 기쁨이 가득하게 되었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위풍당당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어깨를 쫙 펴고 살 수 있어요. 과거사를 깨끗하게 청산하고 새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는 죄의 멍에를 메고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어요. 혼혈 민족에는 오명 아래 눌려 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받은 자유인이 되어지고 영적 구원받는 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예보다 더 영예롭고 더 귀하고 더 존귀한 영적 가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영적 가치가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을 통한 영적 자부심을 그들이 누리게 되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통하여서 하늘 아버지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줄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사랑받음의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받게 되었어요. 피가 섞인 이방 사람의 칙을 받고 있는 사마리아인이라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제자로 인정하여 주십니다. 성령의 사람됨의 능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고 누리고 기쁨을 누리게 되었겠습니까? 동일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비로소 창세전에 택정하시고 예정하신 하늘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이어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은혜가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달은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하여서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과 5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배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의 삶에 하늘 아버지께서 주기를 원하시는 신령한 복이 충만하게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창조 전에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택정하셨답니다. 그 택정하신 주소가 어디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사랑을 듬뿍 주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셨답니다. 어디서 예정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또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창세 이전에 택정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정하신 신령한 복, 마음껏 받고 유통하는 은혜의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이 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눌린 마음이 쫙 펴지고 자유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에 지금껏 경험하지 못하였던 큰 기쁨이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동일한 기쁨이 거룩한 및 성왕영 공동체 안에 차고 넘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큰 기쁨을 누린 비결은 복음 안에서 한마음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아멘. 아멘. 한 마음이 되었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될 수가 없었어요. 왜 한 마음이 될 수 없었겠습니까? 그들 안에는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제 복음 안에서 비로소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복음 안에서 모든 장벽이 무너졌어요. 유대인이든 사마리아 사람이든 이방인이든 헬라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차별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복음을 통한 은혜는 무엇일까요? 세상이 만든 장벽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차별이 무너지는 거예요. 인종의 장벽, 빈부의 장벽, 지역의 장벽, 귀천의 장벽, 신분의 장벽, 성별의 장벽, 집안의 장벽이 무너지고 그러한 차별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행여나 혹여나 거룩한 빛 성광교회 안에는 장벽이 있고 차별이 있을까요? 우리 안에는 장벽도 없고 차별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이 전한 복음으로 갈등도 사라지고 맡긴 담도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복음으로 하나가 되었어요. 복음으로 한 형제가 되고 한 자매가 되었습니다. 복음은 국경이 없고 차별이 없고 장벽이 없어요. 복음은 묵은 감정을 털어냅니다. 복음은 묵은 앙금을 깨끗하게 씻어버려요. 붕어빵 안에 들어있는 팥 앙금은 맛있게라도 하지. 그러나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묵은 앙금들은 사이를 멀게 하고 우리의 영혼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잖아요. 복음은 패인고를 메꿉니다. 복음은 서로를 용납하게 만듭니다. 복음으로 하나 되고 한 마음 된 주의 백성들 거룩한 빛 성광교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한 사마리아 사람들은 죄 사함을 받았어요. 그분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고 죄와 사마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정죄감과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어요. 우리 안에 동일한 기쁨과 자유가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으로 하나 되고 복음으로 한 마음 된 거룩한 및 성광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가득한 비결은 성령의 역사함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7절과 8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복음을 통한 성령의 역사함이 나타나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이 더러운 귀신들이 문제예요. 앞에 서 있는 저 목사는 영적 공동체가 좀 어지러워지는 그날에는 새벽 기도하면서 주저하지 아니하고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들을 향하여서 대적기도 합니다. 더러운 사단 마귀들 나사렛 예수의 명으로니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귀신들이 영혼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갔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나음과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면 성령의 역사함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영적 정화의 역사함이 나타남으로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또 성령의 고치심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병자들이 고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 공동체 안에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함이 날마다 때마다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드리고 목장 예배할 때 우리 목자 부목자님들 목원들 가운데 앉혀놓고 그 몸에 손을 얹고 예수 이름의 권세로 명하세요. 더러운 귀신들 나사렛 예수님의 명하노니 떠나가라. 명할 때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나사렛 예수님의 명하노니 병고침의 역사함이 일어날지어다. 명할 때 목장들마다 놀라운 병고침의 역사함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료의 역사함이 나타납니다. 내적 치유의 역사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내면이 정화되는 것입니다. 더러운 사단 마귀는 영적 공동체를 어지럽히고 영혼의 삶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세상이 절대로 빼앗을 수 없는 큰 기쁨을 받고 누리게 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모든 질병과 고통을 고치시는 능력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탄생하기 700년 전에 선지 이사야가
이런 예언의 말씀을 선언하였습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질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아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곰곰이 들여다보면 3분의 2가 치유의 사역과 치료의 사역입니다. 예수님 만나는 모든 영혼들이 그 마음의 평안을 회복하게 되었어요. 예수님 만난 모든 영혼들이 육체의 질병을 고침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시고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듣지 못한 사람들은 듣게 되었고 보지 못한 사람들은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도 고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들 가운데 내 병세가 10년이 넘어가고 20년이 넘어가고 30년이 넘어갑니다. 소망을 가지세요.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도 고쳤습니다. 예수님은 12년간 혈류증으로 고통당한 여인도 고쳤어요. 이 병원도 가보고 저 병원도 가보고 실력 있는 이 의사도 만나보고 저 의사를 만나봐도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의사 대신 예수님 만나는 그날 12년 동안 고통당했던 혈류증 여인이 나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도 살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리시고 회당장 야류의 딸도 살려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않으셨어요. 빈손으로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능력을 줘서 보내셨어요. 12제자에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시고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또 70명을 전도 보내실 때에도 귀신을 축사하는 능력을 주시고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장로님들, 안수사님들, 권사님들, 목장에 가셔서 예수 이름을 명할 때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 믿음의 은혜를 가지고 손을 얹을 때 병자가 고침받는 그 역사함을 이루어내는 주의 백성들, 성령의 사람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아 피를 흘려주셨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병원비를 다 지불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나음을 받았느니라.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병원비를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 마음의 치유와 육체의 치료의 역사함이 동일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 맞으심으로 오늘 우리는 자유의 은혜를 받고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신경질환도 고침을 받고 심장질환도 고침을 받고 관절염도 고침을 받고 위장질환도 고침받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병도 고침을 받고 우울증도 고침을 받고 불편한 관계가 편한 관계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보혈의 능력은 고침의 능력입니다. 이 은혜를 마음껏 받고 누리는 우리 모두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빌립이 전한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의 복음은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거룩한 및 성광교회 안에 동일한 기쁨이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영적으로 회복되어지고 하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치유와 또 치료의 역사함이 성광교회 안에 풍성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